자식이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 막 차도 붕껑 들어버린다잖아요. 힘이 괴력이 솟는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극한 상황에 딱 돌입하잖아요. 그러면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이 딱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암송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암송을 해도 많이 가면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이요? 많이 가네요. 하루 이틀 가고 말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무의식에 싹 스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언제 숨어 있냐는 듯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씀이 살리기도 하시고 그 말씀이 열어 제치기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 그게 무의식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 안 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은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쫙 수종을 듭니다. 마귀가 어디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늘 예수님의 옆에서 도사리고 있겠지요. 여러분,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의 삶의 정황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정황이 뭐예요? 인간이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게 삶의 정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러니까 신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다 비울 대로 비우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야 되는 이게 예수님의 삶의 정황이에요. 이런 정황을 사탄이 다 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은 뭐냐?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 심지어 사단적인 것까지도 사탄적인 것까지도 사용하라. 이러는 유혹입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라. 심지어 사탄적인 것까지도 사용하라.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를 왜 지세요? 첫 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준 것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했는데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천국 만국과 그 영광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사탄을 박살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함을 통해서.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 나한테 절하라. 낮아짐이 아니고 나한테 절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이 아니고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은 너의 사명, 아담에게 빼앗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지겹도록 나옵니다. 이거 이제 안 나와도 알아요. 하나님 이거 이제 안 써도 돼요. 여러분, 그 말을 계속 쓴다는 것은 그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요즘은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치잖아요. 이 원고를 치는데 제가 치다가 이 원고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컴퓨터로 치다가 한번 지우면은 순식간에 쫙 지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치면 돼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러지 않아요. 파피루스 같은데, 그런 데에다가 씁니다. 하나하나 사람이 써요. 두루마리 성경에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쓰면 못 지워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쓰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것을 수차례 쓰는 거예요. 수차례 쓰는 거예요. 지겹도록 쓰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총명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로 더 아름답게 성막을 만들 수도 있어요. 더 찬란하게, 더 편리하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모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제사 지낼 때 좀 불편합니다. 모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여기는 더 휘황찬란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총명으로, 자기의 기술로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게, 더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모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식양을 보여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고, 너희들이 총명이 있다고, 너희들이 기술이 있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너희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 그것이 덜 찬란하고 더 아름답지 못하고 좀 불편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오해합니다. 그 치유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백성들이 많이 있는 데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목도했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가, 즉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탄이 와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너에게 다 주겠다 한 것처럼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일어서서 걷지 못하게 하는 귀신,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축구할 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들끼리 서로 싸움하면은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 이거. 귀신이 귀신의 일을 뭐하러 방해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그 많은 사역들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또 반대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강조했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일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아멜렉 전투에 나아갑니다.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멜렉과 전투를 벌여요. 근데 전투를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승리하고 쫙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들으니까 어디서 막 이게 염소의 소리죠. 양은 어떻게 하나? 양은 어떻게 하죠? 아무튼 하고 막 양소리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가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얼마나 좋은 이유입니까? 좋은 이유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것도 현찮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어떤 것만 토실토실하니 좋은 것만 다 골라가지고 가져왔대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얼마나 좋은 이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을 하는 사명의 장에서도 사탄의 유혹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도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목사, 도일교회 갔는데 한번 빨리 부흥시켜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빨리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해봐, 이거 해, 이렇게 해봐. 근데 그 방법들이 뭐예요? 사탄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거 하면 빨리 부흥해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괜찮아. 한 번쯤 하나님도 눈을 감아. 그 정도 괜찮아.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해봐. 일상적인 삶에서도, 사업하는 데에서도, 뭐 하는 데에서도 괜찮아. 에이, 다른 사람들이 집사인지 몰라. 그냥 해봐. 도일교회 성도인 줄 알라. 몰라. 해보라니까. 졸지 마세요.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잠 오는 분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꼭 웃어야 됩니다. 아멘. 충동 구매, 과소비를 좋아하는 한 성도 이야기예요. 그날도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딱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옷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이, 안 사. 그래도 한번 입어나 보자. 그러는데 이 사탄이 마음속에서 사라. 네 마음에 들잖아. 네 남편이 한 달 동안 조금 허리띠 매면은 그거 카드로 결제할 수 있잖아. 근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자기가 자꾸 과소비하거나 이 충동 구매를 하려고 할 때는 목사님께서 그거 이기는 방법을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뭐라고 처방을 해주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분이, 그 성도님이 그 비싼 옷을 입고 쫙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방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성도님이 그날도 그 옷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다 알잖아요. 이유인즉 뒤로 물러간 사탄이 그녀에게 속삭였답니다. 뒤태가 더 아름다워. 뒤태가 더 아름다워. 요즘 개콘에서 보면 뭐죠? 여기다 칼 차고 나오는 애 있죠? 예? 걔 뭐죠? 걔 이름이 뭐죠? 쌍칼? 제 집사람이 그 사람 나오면 제일 좋아합니다. 귀 이렇게 하고 탁 쫄랑쫄랑 나와가지고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게요 하면서 마음이 이뻐 하는데 이 사탄이 뒤로 물러가라 했는데 뒤로 딱 물러가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이뻐, 뒤태가 이뻐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말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약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한번 해봐. 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되잖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떨쳐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떨쳐버리고 무식하게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하게 남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달려가는 그 길은 좁은 문일 수 있어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쉥쉥 빨리빨리 달려갑니다.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바보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가치대로 묵묵히 거북이처럼 달려가요. 그건 좁은 문이 될 수 있고 좁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래요. 잠언을 읽다 보면 당장은 달콤하고 이득이 될 것 같은 사탄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골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온갖 보화를 얻을 수 있다.
네 전대, 너하고 나하고 전대 하나만 두자는 뭐예요? 같이 니것 내것 하지 말고 빨리 부자가 되자. 그런데 그리 따르지 말래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골로 나아가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한 그 유혹처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동원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의 유혹, 사탄의 방법은 지금 당장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기름치듯 일이 술술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쑥같이 쓴맛을 보게 된대요. 결국은 미끄러져 두날 가진 날카로운 칼 위에 떨어져 버린대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 달려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군데군데 이렇게 숨겨놓은 그 보물들을 찾아서 그것을 만끽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 부흥이 조금 더딜지라도, 막 숫자적인 부흥이 조금 더딜지라도,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조금 더딜지라도 그 결과만으로 주어지는 축복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주어지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물처럼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누리면서 가고 싶다. 그래서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수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더 빨리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것 다 누리면서도 빨리 가게 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오락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오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얘가 빨리 가거든요. 빨리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 별표 같은 것이 팍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거 잽싸게 먹고 갑니다. 잽싸게 먹고 가면 얘가 파워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막 가면서도 모든 거 다 잡아먹으면서 점점 파워가 세져요. 우리 아이들은 빨리 가면서도 그거 다 주워 먹더라고요. 아무튼 다 그것을 다 해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늦어버리거나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려고 무지 애를 쓰면 어떻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보물처럼 감추어준 그것도 누리게 하시면서 빨리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멘.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꼭 말씀으로 체질을 해야 합니다. 체질이 뭐냐면,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 콩타작 하잖아요. 이 도리깨로 콩타작을 딱 하잖아요. 도리깨질도 제가 잘해요. 도리깨가 뭔 줄 아시죠? 딱 하면은 막 이렇게 바가지로 슉 해갖고 다 그 건북 다 날아가게 하고 이렇게 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만한 구멍이 있는 채를 어머니가 가져다 줘요. 그럼 어머니는 이게 뭐죠? 챙이라고 하나요? 채, 키 그걸로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내려놓으면은 저는 또 그 콩을 그 듬성듬성한 거 그걸로 막 채질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것들은 쭉 빠지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에 말씀으로 체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안 맞는 것은 다 빠져나가게 해야 돼요. 다 나가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도 여러분, 오만 잡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별놈의 것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들을 쫙 넣어가지고 말씀으로 체질을 해서 말씀에 부합되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그래서 좀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사탄에게 유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니 나도 그 일을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읽어보세요. 철저하게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 방법으로 해 나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그 주신 승리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신앙생활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빨리 이루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들이 거기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사탄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기뻐하시니 나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기쁨의 삶,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창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내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기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뭔가 상황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축복을 주시고 성령께서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합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용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기까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근동뿐만이 아니고 저 세계를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웃고 울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우리 주위에서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님,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